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11장 3절 한 구절 말씀만 보십니다. 3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아멘. 한번 더 저를 따라서랍니다. 내가 살면 예수가 죽고 내가 죽으면 예수가 산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회개할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때로는 이렇게 성령께서 한 단어로 이렇게 짤막하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 말씀의 의미를 이렇게 깨닫고 보면 그렇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조합들이 성경 말씀을 볼 때마다 이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니까 이 말씀이 이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깨달아져야 되는데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오늘 말씀은 이제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은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기 전 600~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말씀입니다. 즉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셔서 이제 성령으로 충만해서 이렇게 성령의 결과가 또한 나타나실 것을 예언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대로 하면 되는데 우리가 물론 예수는 될 수 없지만은 분명히 요한복음에서도 보면은 너희가 내가 행하는 일을 행할 뿐만 아니라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그랬거든요. 우리가 물론 예수님은 될 수 없습니다만은 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느냐? 이제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 마음 안으로 들어가면 예수 그리스도 마음 안에서는 성령께서 역사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성령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시고 또한 성령 하나님의 교제가 이루어짐으로 많은 능력도 행하시고 역사도 일으키셨거든요. 그래서 그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면 우리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서 3년밖에 일을 안 하셨거든요. 3년 동안 공생의 생활을 하시고 죽으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예수님이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오셨다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이제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들도 행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30년 믿으면 내 안에서 예수님이 30년 일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3년만 일하시고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내가 행하는 일을 행할 뿐만 아니라 나보다 더 큰 일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서 예수님이 30년 동안 일하시기 때문에 큰 일을 행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화의 마음을 갖는 것, 즉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성화시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승패는 여기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목회자가 됐든 성도가 됐든 이제 얼마만큼 내 마음을 주님 마음으로 성화시켜 나가느냐. 우리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마귀가 현상적으로 저기에서 이렇게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마귀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원래 예수 믿기 전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영혼은 구원받았지만 아직 성화가 안 이루어지면 내 마음과 생각과 육체를 통해서 공격하거든.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도도 해보면 중복 기도를 해보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자꾸 바꿔나가려고 해보세요. 그야말로 전쟁입니다. 전쟁. 얼마나 내 안에서 요동치고 심지어는 몸이 막 이렇게 이상할 정도로 그렇게 방해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물론 이겨놓은 싸움이기 때문에 조합대 내 힘으로가 아니라 보혈을 의지해서 나아갈 때 결국 마귀 역사는 떠나가고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성화가 이루어져서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를 잘하고 또한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한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렇게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예수님이 누구보다도 여호와를 경외를 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다른 것도 다른 것이지만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앞장서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오늘 두 번째로 여호와의 영, 즉 성령께서 충만하심으로 나타나는 두 번째 변화는 뭐냐 하면 오늘 3절 상반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랬습니다.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상고를 했듯이 우리는 여호와의 영이신 성령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라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하나님을 우리가 잘 경외하는 것이지 아무리 내가 뭐 돈이 많다고 지식이 많다고 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성령으로만이 우리에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는 우리가 못 배겨나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려야 할 때 예배를 안 드린다고 한다면 불안해야 돼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할 때 기도를 안 하면 내 마음이 답답하고 불안해야 됩니다. 근데 아무런 감각이 없다고 한다면 그건 심각한 문제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물론 목회를 하기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제 영이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맺어지면 그야말로 괴로워요. 답답합니다. 아무리 뭐 좋은 음식을 보더라도 아무리 좋은 데를 가도 별로 기쁨이 없어요. 거기가 거기에. 그러나 내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고 말씀이 조명이 되어지면 그야말로 숨통이 터지는 것처럼 기쁘고 즐겁고 주일이 기다려지고 또 빨리 이 내용을 설교를 해야지 그런 마음이 와지거든.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 3절은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성령을 받으신 그리스도께서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경외하면 즐거움이 온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단계까지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즐겁습니까? 솔직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진짜 즐거운 것입니다. 아니면 짜증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주일은 그냥 퍼떡퍼떡 돌아온다나 막. 저도 문제지만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회복해야 할 것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예수 믿는 즐거움이 이것이구나. 하나님 섬기는 즐거움이 이런 것이구나. 그 즐거움을 체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아까 우리가 서로 인사했지만은 그런 즐거움이 와지려면 내 마음이 죽어져야 돼요. 내 마음 갖고는 절대 이런 즐거움이 와지지는 않습니다. 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육신의 마음은 주님과 단절이 되어지기 때문에 영적으로 사망, 죽음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런 즐거움이 안 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죽어지고 내 마음이 죽어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성화가 이루어지고 성화가 이루어지면 성화가 이루어진 만큼 성령께서 내게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즐겁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집사님, 권사님 회개하십시오 하면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만 성령께서 직접 여러분들에게 회개하라고 하면서 때로는 막 욕을 한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책망을 해도 그렇게 즐거워요. 그거 신기하더라고. 응? 왜? 나 영혼이 사는 길이고 나 영혼이 예수님을 만나는 길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내 마음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자꾸 성화를 이루어 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수요일 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다 이것저것 내려놓으셔요. 할렐루야. 근데 마귀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못 내려놓게 합니다. 자식이기 때문에 못 내려놓고 남편이기 때문에 못 내려놓고
아내이기 때문에 못 늘어놓고 그래서 그냥 내 식대로 이렇게 자꾸 내 마음대로 흘러. 물론 그것이 옳은 것이지만은 마귀는 교묘하게 그 역사하거든. 그래서 제가 금요일 날도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면서 성령께서 하나 이렇게 이제 깨닫게 해주신 게 뭐냐면 내가 죽어버리니까 원리가 역설적인 것이더라고. 내가 죽으니까 내가 살아있을 때는 막 찌그락찌그락 막 이 사람을 이렇게 하지 이렇게 하는데 내가 죽어버리니까 죽은 사람한테 붙이면 안 되잖아요. 죽은 사람한테는 뭐 싸움이 안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도 죽이더라고. 그게 가장 빠른 방법이더라고. 그러니까 죽어버려. 자살하는 게 아니에요. 내 자아가 죽어져 버리면 하나님이 죽은 사람끼리 붙어서 이제 붙여놔야 주님 마음 안에서 서로 살죠. 그러니까 마귀가 원하는 것이 그거거든. 그러니까 옆에 붙여놓을 이유가 없어. 내가 죽어버렸는데 싸움거리가 안 되는데 근데 내가 안 죽으니까 마귀가 자꾸 그렇게 역사를 하더라 이 말이야. 서로 인사합시다. 완전히 죽어집시다. 완전히 죽어집시다. 한번 더 물어봐요. 아직도 많이 살아있는데요? 신기하더라고요. 이렇게 환상으로 보여주는데 내가 죽어버리니까 옆에서 찌르지를 못하도록 싸움이 안 되도록 만들더라니까. 그러니까 부자로 살아야 할 사람이 부자로 못 살면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듯이 마귀도 그래요. 내가 안 죽으면 계속 서로 죽지 못하게 만드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죽게 만들어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마음 안에 있을 때 성령께서 이렇게 역사하실 수 있고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고 또한 조함들이 성령 충만하면 영혼이 그야말로 사는 길이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영혼은 주님 마음 안에서만 마음껏 자유함이 있다고 그랬어요. 제가 이렇게 기도할 때도 비유적으로 보여주시는 때 때로는 그 어떤 뭐 올챙이나 고기 같은 거 이렇게 갖고 있으면 막 팔딱팔딱 뛰잖아요. 근데 물속에다가 딱 집어넣으면 막 헤엄치면서 싹 가잖아요. 새는 공중에서 살아야 자유함이 있고 물고기는 물속에서 살아야 자유함이 있고 우리 인간은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 들어갈 때만이 진정한 자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조함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게 관건이에요. 내가 얼마만큼 내 마음이 죽어지고 예수의 마음으로 갔느냐.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것이 뭐냐면 자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죽을 때까지 건강해야 되는데 말씀 그대로 영혼이 잘 되면 범사도 잘 되고 육신적으로도 강건합니다. 근데 제가 그 말씀 조함들 암송도 하잖아요. 근데 내 마음이 죽어지지 아니하면 마귀가 자꾸 탑을 쌓듯이 쌓아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의 약한 부분으로 터뜨려요. 그러니까 내가 물질에 약하고 범사에 약하면 범사에 문제가 생기게 하고 아니면 내 육신이 약하면 건강하지 못하게 해서 터뜨려요. 그러니까 조합들이 지금 안 아프다고 해서 젊은 사람들 내가 지금 안 아프다고 해서 우리가 생각 안 하면 안 돼.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마음을 성화를 일으켜서 그런 영적 세력들이 내 약함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일이 터지면 그제서야 우리가 회개하고 잘못했구나. 내가 왜 진정 안 믿었는가. 그런 생각을 갖잖아요. 응? 저와 여러분들은 건강하게 팔팔하게 살아서 건강하게 사시고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더 좋은 것은 나 이제 갈란다.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응? 오래 사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에요. 100살 막 어느 교회는 원로 목사님이 90이 넘었대. 원로 목사님이 두 분이래. 90 몇 살, 80 몇 살. 그러니까 막 원로 목사님 섬기기도 막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 만큼 살면 우리가 뭐 때가 되면 가는 것이 좋죠. 근데 그게 물론 내 마음대로는 안 되죠. 이처럼 성령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이렇게 회복시키시사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일에
흥미를 이렇게 잃어버리게 하고 선한 일에 기쁨을 얻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조합들이 은혜 받으면 은혜 받을수록 세상 일이 별로 재미가 없습니다. 그걸 못 느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은혜 받으면 은혜 받을수록 세상 일에 재미가 없어요. 그리고 아무리 막 좋은 것을 봐도 별로 재미가 없어요. 우리 목사님들도 사모님들도 막 어디 가면 막 물론 뭐 다 취미인데 막 사진 찍기를 그렇게 좋아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 어떤 사모님도 보면 귀찮을 정도로 사진을 찍자고 그래요. 근데 몇 방 찍으면 되지. 그것도 찍어봐야 뭐 나이 든 사람들은 별로 의미가 없더라고. 젊은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자꾸 그걸 보고 제가 성지순례 가서 사진을 수십 방을 찍어 갖고 왔습니다. 성지순례 가면 처음 오는 사람하고 여러 번 오는 사람하고 차이가 뭐냐. 처음 오는 사람들은 사진 찍다가 설명도 못 들어. 그 집에 와서 보면 하나도 몰라. 어디가 어딘지. 근데 여러 번 온 사람들은 사진 안 찍습니다. 설명 잘 듣고 내 것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성령 충만하게 되면 세상 일이 별로 재미가 없어요. 자꾸 멀어지게 합니다. 근데 저는 살수록 세상 일이 재미있고 세상으로 가는 게 좋던데요. 그 문제예요. 어떻게 마귀 충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 이전에 기쁨과 희열을 느끼던 세상 일들을 끊을 수가 있어요. 절대 내 힘으로는 안 끊어집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면 뭐 중독도 끊어져요. 도박 중독, 게임 중독, 인터넷 중독 이게 다 끊어집니다. 왜? 봐봐야 별게 아니거든요. 어둠과 빛, 더러움과 깨끗함 이게 구분이 되어지기 때문에 끊으라고 해도 안 돼요. 그러나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자연적으로 멀어집니다. 왜? 구분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그리고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에서 기쁨과 만족과 행복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오직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만이 만족이고 기쁨이고 이렇게 힘이 되거든요. 저도 이렇게 일주일 동안 기도하면서 이런 게 안 와지면 막 답답해요. 저도 목회도 목회지만 제가 살아야 또 목회도 하잖아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그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을 때 그렇게 만족감이 오고 돈을 수백만 원, 수천만 원 갖는 것보다도 더 좋아요. 여러분들도 이제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이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능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사울이 바울이 됐잖아요. 이 바울을 통해서 그걸 볼 수가 있는데 자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9절 한번 봅니다. 뭔 사이렌 소리요? 들어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사도 바울이 바울 서신에서 아주 강조하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 그 안에서 이게 너무 많이 강조했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마음도 주님 마음 안으로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뭐가 깨달아지고 체험되어요. 내 생각 내 마음 갖고는 아무리 들어도 안 되더라고요. 저도 해보면 그래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주 안에서 기뻐라는 거예요. 지금 빌립보서를 쓸 때 사도 바울은 감옥에 들어가 있습니다. 감옥에. 그러니까 감옥에 가서도 찬송을 했다. 찬송. 그러니까 옥문이 열려지잖아요. 근데 감옥에 들어간 사람이 뭘 기쁨이 있겠어요? 아니 내가 어떻게 주의를 했는데 하나님은 왜 나를 감옥에다 가둔다나? 응?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히려 역설적으로 주 안에서 기뻐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저 이제 같은 말이라고 하는 것은 뭐 여러 가지로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이제 우리가 빌립보서 1장 27절 30절을 보면 그 악한 자들이 자꾸 빌립보 교회를 방해하고 공격하니까 그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같은 말을 여러 번 한다. 조심하라. 그런 의미거든요. 왜? 그래야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그랬어요. 안전하니라.
그러니까 조함들이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자꾸 지속 반복적으로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젖어들어져야 돼요. 젖어들어야 이제 뭔가 안다. 그러니까 이렇게 스펀지도 보면 물을 많이 빨아들여서 완전히 젖어들 때 물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마음도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이 자꾸 깨달아지고 젖어들 때 그래서 이 말씀이구나. 그래서 아하 신앙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아하가 잘 나와야 돼. 깨닫고 보니까 그 말씀이네. 그러면서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그러니까 저 거짓 선지자들, 또 악한 자들, 잘못된 자들이 막 이단적으로 이렇게 영적으로 방해를 하고 있거든요. 계속 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저거 보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라는 거예요. 어쨌든 조원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뭘 하든지 봉사도 그렇고 조원리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힘을 입어서 우리가 봉사도 하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안 되면 100% 봉사하고 나중에 시험 들어요. 내가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면, 내가 육신적으로 하면 꼭 시험 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뭔 일을 하거나 봉사를 하거나 수고를 하는데 내 마음이 자꾸 불편하고 시험에 들 것 같으면 그 일을 차라리 놓으셔요. 또 이렇게 설교하면 목사님이 놓으라고 그랬잖아. 나 다음 주부터 성가대 안 할 거야. 왜 마음이 안 불편해? 그게 아니야 이 말이죠. 뭔 말을 못해. 그런 것은 잘 믿고 잘 순종합니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그러거든.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교회 안에서 보면 열심히 봉사하던 사람이 나중에 나가 떨어져 있어요. 저 뒤에가 있습니다. 기도도 안 합니다. 왜? 내 힘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거든.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를 믿기 전에 막 그 성품적으로 성격적으로 열심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안 믿는 사람, 오래 믿는 사람보다 더 열심히 하는 경우가 되거든. 그건 자기 성격으로 하는 거예요. 성령을 힘입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가봐야 알아. 하여튼 제가 전도사 시절 때도요, 그 집사님은 성탄절이 고비요. 그렇게 열심히 봉사합니다. 헌신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근데 희한하게 때가 되면, 성탄절만 되면 뒤집어져 버려요. 왜? 내가 이렇게 봉사했는데 왜 안 알아주냐 이거예요. 희한하더라고. 그래서 꼭 조원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신앙생활도 봉사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조원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할 때 거기에 길이 보여지고 내가 받을 은혜가 뭔가가 알아져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전도사 시절 때 제가 다녔던 교회에 그 집사님 한 분이 좀 어떤 면이 좀 그런 면이 있어야 되겠더라고. 막. 주일날도 이렇게 멀어서 못 가면 와요. 막.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밥도 같이 먹습니다. 그리고 막 팔 탁탁탁 걷고 막 주방으로 가서 막 설거지해요. 그럼 아이고 왜 여기 뭐 하셨거든요? 아닙니다. 저는 이게 달란트고 사명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막 쾌활하게 막 즐겁게 막 그렇게 설거지를 하고 그래요. 가끔 부부간에도 이렇게 집에서도 설거지에다 성질나면 소리가 커지죠. 그 빨리 알아들어야 돼. 성질 났구나. 자기는 달란트가 그거래요. 그러면서 나중에 간증을 하면서 내가 왜 이렇게 설거지를 한 줄 아십니까? 나는 설거지만을 10몇 년을 했더니 하나님이 아파트를 그냥 공짜로 주셨대. 그러니까 한다 이거예요. 뭔가 즐거움이 있으니까 한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조감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내가 받을 복도 보여줘요. 그러니까 봉사를 열심히 하고 그냥 안 되더라고요. 뭔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그 비밀을 알아야 돼요. 깨달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육체를 신뢰. 사도 바울이 당대로 말하면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오늘날로 말하면 최고의 학벌에 최고의 그런 삶을 살아간 상위 1%예요. 1%.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계속 봅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율법으로 바리새인 게 흠이 없다 이 말이에요. 율법으로 보면 그는 얼마나 완벽한 사람입니까? 근데 율법으로 이렇게 했는데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하여튼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못 만날 때는 율법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박해를 했어요. 스데반인 죽이는데 앞장섰어. 이랬던 사람이 헷가닥 바뀌어지잖아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계속 봅니다. 이제 바뀌어지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직접 만나버리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거꾸로지잖아요. 조원들은 말로 했을 때 만나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는 맞고 만나면 안 됩니다. 맞고 만나면 안 돼. 안 맞고 말로 할 때, 좋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깨지니까 교회를 그렇게 핍박하던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던 사람이 180도 달라져 버렸어요. 오늘날도 이런 현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저도요 목회자로 생각도 안 했습니다. 제가 그런 게 어떤 면에서 인간적인 생각이지만 하나님 이럴 줄 알았으면 좀 미리 택하시던가요. 좀 초등학교 때부터 교회도 다니고 목회자로 삼을 것 같으면 내가 좀 영어도 많이 해놓고 책도 많이 읽고 근데 제가 예수를 믿고 보니 다는 해도 목회자는 못 하겠더라고요. 10가지 중에 9가지는 하더라도 이 한 가지 목회자기는 못 가겠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9가지를 못하게 하고 한 가지 길로 가게 하더라고요. 저 고민 많았습니다. 저같이 뭐 이렇게 말도 조리 있게 잘 못하고 여러분들이 잘 새겨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책임이요. 나 만난 거. 저도 좀 말을 조리 있게 막 언어 구사를 막 풍부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 가지고도 막 10개로 풀어서 이야기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10개를 받아도 5개밖에 이야기를 못해. 어떤 데 막 속이 타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긴다는 거예요. 해로. 예수를 위하여서. 그러니까 예수를 만난 가치가 이렇게 알아지다 보니까 자기가 최고로 여겼던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그야말로 흠이 없는 그런 것을 해로 여겼다. 해로. 나쁘게 여겨버렸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8절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 즉 고자라는 게 높을 고자요 이를 쌍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높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돈이 많아도 하나님이 그냥 잠을 딱 못 자게 하고 불면증 걸리게 해봐. 침대 5천만 원짜리 놓고 자도 안 오면 그 소용없어. 에? 여러분들이 아무리 막 뭘 잘 먹는다고 그래봐도 하나님이 이를 딱 아프게 해갖고 죽도 못 먹게 해봐. 소용없어. 에?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은혜예요. 할렐루야. 안 아픈 것도 은혜입니다. 병원 가보세요. 여러분들이 병원 가면 오늘 또 수십만 원 벌었구나. 수백만 원 벌었구나. 응?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최고의 가치고 제일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모든 것이 우리가 알아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인간적으로는 제가 늦게 신학에서 목회할 때쯤 되면 조영기 목사님 같은 훌륭한 분들이 싹 말씀을 훑어서 설교해 보려고 그러면 저는 그냥 못 할 것이 없는 줄 알았어. 그랬더니 어느 날 성령께서 비유적으로 가르쳐 주시는데 제가 이 땅에서 목회를 100년을 한다 할지라도 큰 산 밑에 가서 손톱으로 조금 긁다가 가는 것이더라고. 하나님의 세계는 무궁무진하잖아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의 끝에 끝 조금만 그걸 알아도 세상 지혜보다 낫고, 하나님의 가장 약한 것 그것만 취해도 세상에 강한 것보다 낫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 이게 최고의 만족이고 행복이라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 잃어버린 것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래. 배설물. 성경에서는 좋게 표현해. 우리말로 하면 똥이다 이 말이에요. 똥. 근데 사도 바울은 똥으로 여긴 것을 우리는 최고로 여기고 가자. 그래서 좀 속된 말로 좋아하면 사도 바울 똥구멍이나 바라보고 따라다녀야 되지 않습니까? 왜 사도 바울은 배설물로 여기는데 우리는 그걸 최고로 여기냐 이 말이죠. 근데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보니, 성령의 인도를 받아 보니 세상 것은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영원한 천국 3층쯤까지 갔다 와봤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미칠 수밖에 없거든요. 그 세계를 보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돈 버는 길을 안다고 한다면 미치죠. 예?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아이고 목사님, 저는 돈 버는 길이 보입니다 그러더라고. 여러분들도 그런 길이 보여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한 것 보니까 안 따라오겠어.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사실 복받는 길도 보여줘요. 할렐루야. 왜? 영혼이 잘 되면 범사도 잘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랬죠. 해서 보면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면, 저게 중요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알고, 아까도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죽으면 예수가 살고 내가 살면 예수가 죽는다는 거.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자꾸 내가 발견되어져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나에게 복 주시고자 하는 것이 뭔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 수준이 아니에요. 제가 기도를 해주다 보면 여러분들이 어떤 면에서 그릇이 너무 커서 탈이야. 그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은 내가 버린 것 이상으로 30배, 60배, 100배의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설교다 쓰러지면 여러분들이 막 목사님 쓰러졌네 하면서 막 여러분들이 와서 나를 처리할 거 아니에요. 막 응급실로 데리고 가던데.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죽으면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책임지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이 유익이고 이익이고, 내가 버린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부활 믿음, 부활 삶을 통해서 30배, 60배, 100배의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즐거운 거죠. 예수 믿는 것이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면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옳으냐 그러냐 맞냐 적냐 뭐 쉽냐 빠르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물론 죄가 없으셨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태어나실 때부터 성령으로 잉태되셨으며 언제나 성령과 함께 일하셨으며 또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사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면모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합들이 기쁨도 웃음도 성령을 통해서 먼저 기쁨이 와줘야 됩니다. 그러나 그냥 농담해서 뭐 육신적으로 웃기는 건 일시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대체 신앙을 찾아요. 영적인 즐거움이 없으니까 육신적인 즐거움을 찾으려고 하거든. 그러니까 자꾸 강단이 농담이 돼버리고 우스갯소리가 돼버리고 막 세상 이야기를 하면 좋아하거든. 근데 영혼은 그게 아니에요. 영혼은 오직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으로만이 기쁨을 누리고 즐거움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목회하면서 마지막 제가 이제 은퇴할 때까지 한번 해보고 싶은 것이 어떻게 하면 많은 성도들을 좀 울릴까.
웃는 것보다 울려서 은혜 받는 게 훨씬 큽니다. 왜? 울 때 회개도 이루어지고 울 때 이게 정화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을 통해서 뜨겁게 울어보셔요. 울고 나면요, 여기가 골이 파인 것처럼 뜨겁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그렇게 가볍고 막 날아갈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우셔요. 물론 그것도 성령께서 이끌어 주셔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으로 충만해서 예수 그리스도도 즐겁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성령 안에서 기쁨을 얻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안에서 기쁨을 얻으면 자연적으로 웃음도 나오고 즐거움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은 희락의 영, 기쁨의 영, 즐거움의 영이에요. 예수 믿는 것이 즐겁고 헌신하는 것이 즐겁고 괜히 즐거운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큰 비밀, 그보다 더 큰 세계를 알기 때문에 즐거운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집사님이 은행에 가서 돈을 바꿔오는데 바꿔서 이렇게 세보니까 1,000원짜리인데 11장이더래. 그럼 거기서 이야기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11장이라고. 암소리 안 했대. 그 집에 와서 좋아가지고 다시 세봤대. 이쪽으로 세보니까 11장, 이쪽으로 세보니까 9장. 한 장이 첩쳐졌더래. 그놈은 1,000원 때문에 즐거워하다가 보니까 즐거움이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만 해도 즐겁잖아요. 응? 여러분들이 길 가다가 막 500원짜리 하나만 주워봐요. 얼마나 즐겁습니까? 응?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과 비교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단지 아버지를 경외하기만 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아버지를 경외하는 것이 삶의 기쁨이었고 즐거움이었고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걸로 끝난다고 한다면 신앙생활하기가 어렵죠.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즐겁게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도 즐겁고 순교하는 사람들이 죽는 것도 죽은 것보다 더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으니까 순교도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 생활하면서 신앙생활에서 이런 기쁨을 좀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쁨이 와지면요, 저도 옛날에 신학생 때 성령 충만했을 때 기쁨이 와지는데 순교 살아서 그냥 이렇게 가더라고. 그래서 순교 아무것도 아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지배하시니까 이 육신적으로 보지를 않는 거예요. 영의 세계에서 보니까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자, 그래서 히브리서 1장 9절도 한번 봅니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즐거움의 기름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즐거움의 기름.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니까 예수님도 즐거움이 오셨다. 기쁨이 오셨다. 그래서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했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조함들이 기뻐해야 됩니다. 왜 술 취한 사람들이 기쁘니까 막 다 퍼주거든. 술 취하면 막. 그러니까 성령 충만과 술 취함의 현상은 좀 비슷해요. 막 마음이 넓어집니다. 막 돈도 다 내고 다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래야 즐거움 기쁨도 옵니다.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12장 2절도 보세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그 예수님은 십자가 뒤에 있는 죽음 그 뒤에 있는 앞에 있는 기쁨을 알았다 이 말. 기쁨. 그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영안이 열려져서 분명히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이 있다면 이거 감당합니다. 그렇죠? 이게 손해가 아니라는 것을 알면 내가 1,000원 투자했더니 10,000원이 온다고 해도 사람들은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 죽으심은 괴로움이에요. 고통입니다. 그런데 십자가 뒤에 있는 부활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은 그 기쁨,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십자가를 개의치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합대 믿음이 있으면 고난이 오도 그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와집니다. 할렐루야. 어려움이 와도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확신이 와져요. 왜? 그 뒤에 은혜와 축복이 보여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우리는 무조건 믿으면 안 된다고 그래요. 영적으로 영안이 열려지고 귀가 열려져서 영적으로 보고 듣고 알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야 가지. 무조건 믿으래. 안 믿어져요. 안 믿어집니다. 성령 하나님으로만 믿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러한 삶을 사셨기에 성부 하나님 역시도 주님을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냐. 우리 하나님도 주님을 보실 때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자,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봅니다.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이제 조합리 적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여러분들이 봉사할 때 기도할 때 성령께서 메시지가 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 때 이렇게 교회에 어떤 티끌을 하나 딱 집어서 일었을 때 성령께서 내 종아 네가 할 교회는 이보다 더 깨끗게 하리라. 이 바닥이 얼마나 깨끗해요. 지금이니까 이게 다 깔지. 그때만 해도 도끼다시 교회들마다 이게 안 깔았어요. 나중에 이게 교회들이 유행이 되었고 깔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깔아놓고 우리가 지방에 하니까 목사님들이 저기 문을 열고 여기 신발 벗고 들어가야 되냐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뭘 봉사할 때 성령께서 분명히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걸 체험을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그걸 놓지 않고 자꾸 비밀을 캐가는 것이기 때문에 은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도 침례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면서 17절 보래 뭐라고? 하늘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예? 어떤 목사님이 목회를 하는데 의사였대요. 또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해서 출교시켜 버렸대요. 그때 출교시켜놓고 난 다음에 보니까 금을 길거리다 던졌더래. 그걸 보여주시더래요. 그래서 잠언서에도 보면 소는 길들여야 된다고 그랬어요. 소는 잘 받지만 길들여 놓으면 또 일꾼입니다. 양은 그냥 주는 대로만 먹고 가고 끝나지만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 뿔난 사람들 잘 가르쳐 보려고 애를 씁니다. 기뻐하는, 우리 하나님도 그러니까 예수님 올 때 기뻐한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7장 4절에서 5절도 봅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자, 베드로가 육신적으로 생각했어. 그럴 때 5절 뭐라고 그러죠?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기도를 할 때 신앙생활을 할 때 예배 드릴 때 무슨 일을 할 때 성령께서 내 안에서 사랑하는 딸아. 저도 어떤 때 성령께서 그런 위로를 주실 때 눈물이 쏟아져요. 사랑하는 내 종아. 우리 박효원 집사님이 기도할 때 항상 형편을 보게 않게 해달라고 해서 제가 그 말에 많이 찔립니다. 그래서 저도 형편 안 보려고 애를 써요. 하나님과의 관계만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가 한다. 그때 막 닭똥 같은 눈물이 떨어지면서 위로가 돼요. 여러분들이 봉사할 때 헌신할 때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좀 여기까지 합니다. 기도하십시오.